그냥 인사하니까 그냥 고개만 이렇게 까딱까딱 하시고, 그런데 눈을 보시면 이렇게 웃게 되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희한하게도 생겼다 이렇게 웃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 이제 앞두고 이제 감사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천번 만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 감사의 사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자식이 이 밥을 앞에 두고 감사하면 참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어지죠. 또 우리 어버이가 이렇게 자녀들이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하고 그러면 참 자식들에게 참 기쁨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부성애 또 모성애라고 할 때에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 나가서 뭐 잘못되어라 라고 그렇게 잔소리하고 꾸중하고 혼찌검을 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 되라고 참되거라 또 바르게 자라거라 이런 마음으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그렇게 길러주신 부모님 마음을 나타내는 게 부성애고 모성애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로부터 막 상처받았다, 엄마로부터 상처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또 적지 않아요. 그것은 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의심할 바 없지만 이 사랑의 기술이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는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사랑하니까 결혼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랑의 기술이 있어야 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도 이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교회가 또 사랑하고 섬길 때에도 이번 추수감사절 가운데에도 이렇게 1년에 한 차례 우리 쌀로 헌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쌀을 통하여서 이웃 사랑을 또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우리 교회가 지역에 속한 그런 교회로서 또 어려운 분들, 소외된 분들 그런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이를 통하여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이 기술이 부족하여서 사랑했는데 인정하는 말, 또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봉사, 또 스킨십, 그리고 선물, 작지만 마음이 담겨있는 선물, 이게 이제 사랑을 잘 표현하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그래서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베스트셀러 책을 냈던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면 감사하는 것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도 우리 지난번에 그러기에 감사, 또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또 그것까지 감사, 이 감사의 4가지를 장착하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겠다. 근데 감사하며 실제로 살아갑니까? 라고 할 때에 좀 살려고 더 힘쓰게 되고 그래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감사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되어집니다. 우리 복음 전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전할 때마다 그림 복음, 이 글로 아무리 복음 전에도 영접 안 했는데 말로 아무리 말로 그렇게 잘 준비해서 전달해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림으로 딱 보여주니까 어제 안수 집사의 그림 복음 이게 2번째 버전이 우리 청년이 아주 디자인을 예쁘게 잘 해주셔서 2번째 버전이 아주 예쁘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림 복음으로 3분이면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합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도 한 7, 8분이면 이렇게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니까 너무나 직관적이고 또 명확하고 와닿으니까 불신자도 영접하게 되고 또 다른 교회, 다른 이제 타 그런 천주교나 다른 종교 이제 이렇게 다니시던 분들도 이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장기 결석자나 그런 분들도 이렇게 불교 신자도 영접하더래. 불교 신자도 이게 부처 석가모니 또 마호메트 공자 또 위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구원자는 아니거든.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 죽음을 이기신 분이냐 아니냐, 예수님밖에 없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얘기하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이 빈무덤 되어지고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그 형제들 야고보서를 남기고 유다서를 남기고 제자들이 마태복음 여러분 남기고 누가복음 남기고 마가복음 남기고 요한복음 남겨서 제자들 형제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공자님도 위인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구원자는 될 수 없기에 죽음을 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본인이 구원자이심을 얘기하셔서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대신 짊어지셨기에 그 예수님 믿죠, 우리가. 그 예수님 따라가고 그 예수님 닮아가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이 자라나야지, 이 자라나게 되면, 성장하게 되어지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신앙의 척도가 지난주에는 인내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감사하면, 형제 가운데 감사의 사람이 있으면, 내 배우자가 감사한다면 그런 배우자 싫어하는 배우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식이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녀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 감사를 띵크에서 나온 땡크, 이제 땡큐 할 때에 그 땡크는 띵크, 생각하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는 사람인 거죠. 난 감사거리가 없어, 나는 감사할 게 없어, 뭐가 감사해,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감사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빠졌는데도 코도 깰 수 있고 눈도 빠질 수 있고, 그런데도 그래도 이 정도 다치고 말아서 참 감사하다, 참 어려운데도 더 어렵지 않아서 감사하다, 바닥을 쳤는데 지하를 뚫지 않아서 감사, 지하를 쳤는데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지하 10층도 있더라고, 뚫지 않아서 감사하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사람은요, 그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가지고 늘 온 세상을 헤매이다가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자기 집 늘 보았던 새가 색깔이가 파랑새였다. 이게 이제 행복을 찾는 파랑새 동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복을 찾아가지고 온 세상을 헤매지만 결국 행복은 가까이에 있는 것이고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제가 금요일, 토요일, 어제까지 이용해서 부산을 다녀왔거든요. 중보기도 이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이 부산까지 새벽에, 금요일 날 이른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부산까지 가서 종일 세미나 받고, 그날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 좀 넘어까지 그렇게 밤 집회를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힘이 생기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득 찼어요.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당에 가득 차가지고 아이들,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에게도 참 귀하다,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금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니까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강단으로 올라와요. 다 올라와서 그렇게 1시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딱 보고 나니까, 우리 청년들도 저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우리 청소년들도 저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도할 때마다 체험하고, 매주간 체험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그러한 기도를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전도자의 그러한 축복을 참 누렸으면 좋겠다. 이 목회자는 보니까,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그런 기도의 소망을 또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청년들, 청소년 정말 귀한데, 정말 잘하는데, 기도는 구교회가 더 잘하는 것 같아.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사모함으로 아이들이 막 6시부터 막 모여드는, 6시, 7시부터 모여서 8시부터 집회 시작하면 5시간, 6시간을 하는데, 그 전에 이미 1시간, 2시간 먼저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회, 밤기도회도 제일 앞에 찬양 1시간 하지만 합심기도를 또 1시간을 해요. 그리고 말씀 1시간 듣고 기도를 그 다음에 이제 2시간, 3시간 또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 달라지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달라지죠. 전도의 현장 가운데 오늘도 2부 예배 때 우리 권사님 통하여서 한 분 새 가족이 오셨는데,
푸른 마을에 8년 전에 이사 왔대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8년 전에 이사 와서 우리 교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왔다가 들어가고 싶은데 서성거리다가 다시 못 들어오고 돌아가고 다시 들어가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일로 인하여서 만난 그런 우리 권사님이 중앙교회 자신이 권사라고 그렇게 교회 한번 주일날에 나가자고 그래서 흔쾌히 오고 싶었는데, 들어오고 싶었는데 왔다가 돌아가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 권사님들이 그러면 지금 코이노니아실에 막 이렇게 작은 도서관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야 우리끼리 먹자 마시자 즐기자 화합하자 행복하다 우리 좋다 이렇게, 그것도 필요한 교제지만 교회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서성거리는 사람 없나? 주차장까지 왔다가 아내만 똑 떨어뜨려 놓고 자식만 똑 떨어뜨려 놓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항상 내 남편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교회 못 들어오고 그냥 태워는 줬는데 주차장에 있다가 또는 카페에 있다가 이렇게 예배 마치면 또 아내 또 모시고 가고, 이런 남편들이 또 항상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가셔서 인사도 한번 하고 그렇게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여쭤보고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복음을 늘 듣잖아요.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야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교회 10년 이상 다녔는데 지난 1년 동안 복음을 단 10사람한테도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 참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것 아닙니까? 이 복음을 늘 그렇게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목사님 뭐 복음은 알긴 아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복음을 얘기해 주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다 들었던 거예요. 아는 건데 듣는 건데, 야 배우자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자식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하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복음을 내가 알고 체험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거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최고의 그런 선물이고 영혼을 위한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부산에 내려가니까요, 우리가 그 종일 세미나하고 또 밤집회 5시간 참여하는 가운데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 식사할 때 이 자갈치 시장, 가장 유명한 안산이 아니 부산에 가장 유명한 자갈치 시장, 안산엔 자갈치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다녀왔어요.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감사했어요. 안산은 저 정도로 막히지 않아서 감사하다. 자갈치 시장 갔다가 오는 길에, 갈 때는 그 길이 아니었는데 올 때는 부산항 옆에 꼬불꼬불 그 압니까? 세계적으로 위험한 도로 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베스트 3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항 대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저 꼭대기에 꼬불꼬불 도로도 엄청 좁아요. 야, 그래서 야, 감사하다. 안산에는 이런 꼬불꼬불 도로가 없어서 감사하다. 무서워요, 목사님. 무서워요,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예수님 잘 믿어야지. 안산에서 산다고. 안 그러면 부산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안산에 올라와 사는 게 얼마나 감사냐고. 그래서 야, 우리나라는 대단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 터키 갔다 왔는데 터키에 세계에서 제일 긴 대교가 있어요. 바다와 바다를 이어주는 대교가 이제 이 칼레 대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 칼레 대교라고 4km가 되어 지금 4km가. 다리가 4km예요. 다리가 400m만 돼도 어마어마할 건데 4km랍니다. 4km.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근데 우리나라가 만들었대요. 우리나라 이렇게 건축회사 가서 그걸 해냅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건축 못할 그런 지역에, 못할 상황에 대한민국 가서 대교를 지어내고 바다를 뚫어내고 막 이렇게 건물을 쌓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야, 눈이 보배다. 눈이.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기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야, 잘하는 그런 청소년들인데 이 더욱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마음을 담으면, 이래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이래서 내가 체력도 잘 키워야 되겠다, 자기를 관리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가운데 꿈을 품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기도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처다 없어도 복음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11월 달 되면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노방 전도합시다. 우리 개척하면서
6, 7년 동안 그 손부동의 다이아몬드 공원에서 늘 노방 전도했어요. 늘 매주 뭐 1년 365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방 전도하며 시작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밤마다 기도하고 철야하고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그렇게 기도해 볼까요만 해도 목사님 자제하세요 막 이렇게 우리 특세합시다 자제하세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막 자제하세요 막 이렇게. 그래서 목회자로 섬기면서 전도하자 그래서 이렇게 째려보고 미워함을 당하여도 이거는 얼마든지 내가 전도하자 그래서 미움 당한다면 그래도 전도하자, 그래도 말씀 보자, 그래도 기도하자. 이거는요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가 아무리 금과 옥조와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자, 우리 전도하고 살아가자, 우리 복음으로 살자, 이 얘기를 내 목자님한테, 내 부모에게, 교사에게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다면 제대로 배운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해요. 복음을. 기도하자, 또 전도하자, 이 얘기를 들어야지 가장 여러분 우리 좋은 목자님이 되고 좋은 목회자가 되고 좋은 교사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감사의 그러한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전도하고 그렇게 다리도 그렇게 세우고 대교도 그렇게 세우는 그런 대한민국의 그런 열정, 그러한 힘이 기도의 힘을 불타오르게 하고 전도의 힘을 불타오르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서 예배자 또 기도자 전도자로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감사를 미루지 않고 지금 하는 것이며 오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주신 모든 것 귀한 것이고 버릴 게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코로나 만났을 때에도 참 이게 좋은 기회가 되어질 수 있겠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목사님 병원에서 암이래요, 또 뭐 아프대요, 이런 거 만날 때마다 잔잔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질병을 만나고 또 가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는 것은 참 기도할 제목이고 또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야 되지만 참 은혜 받을 기회가 되어지겠다. 또 하나님 역사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기회가 되어지겠다. 평안하고 잠잠하고 안전하고 내 삶 가운데 드라마 보고 저녁 시간에 예배 그렇게 영화 보면서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데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내 삶에 죽을 병 걸렸으면 여러분 기도에 5시간 한다고 그러면 할렐루야 그럴걸요. 우리 교회는 정말 깨어있고 기도하고 또 복음전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 앞에 섰을 때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그것만큼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뭐 자격증 이번에 못 땄어도 또 직장 이번에 또 미끄러졌어도 그게 한 개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며 살아가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한 가지가 유일하게 중요할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가정도 믿음으로 세우고 또 우리 섬김 가운데 헌신 가운데 어떤 사람도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온라인으로 또 강화문에서 200만 성도 연합 예배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회는 또 참여하실 분들은 격려하고 응원하지만 또 이제 온라인으로 100만 그다음에 참여하는 사람 100만 이래가지고 200만 성도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낮 예배도 인도하고 저녁 예배도 인도하고 또 교회 섬기고 또 어제까지 우리 12시간 넘게 부산까지 운전하고 그렇게 다녀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할 때에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사람이 자꾸 드러나려고 그래가지고 누가 참석한다 그러면서 그리고 지금 상정된 법도 아니에요. 상정되려고 하는 거를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거 하라고 지금 국회의원으로 우리가 다 투표해서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정치인은 정치하고 경제인은 사업을 잘하고 우리 성도들은 예배자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목적과 취지와 그 또 참여하는 귀한 분들의 그런 마음들 가운데 공감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최선으로 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예배자로 기도자로 세우고, 우리 개교회 우리 한시반에 또 사부 예배 청년들 예배드리는데 거기 올라가면 청년 예배 못 드리고 저녁 예배 거기서 드리면 저녁 예배 맨날 드렸던 분들이, 우리는 저녁 예배 제일 많이 참여하거든요. 예배 가운데 저녁 예배도 보니까 제일 많이 참여해요. 지금도 화성에 가서 막 예배 드리고,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도 뭐 대부분 많은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이 화성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섬기고 있거든요. 차량 봉사로 막 섬기고, 벌써 8년 동안 교회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주일날에 다 화성 올라가서 저녁 예배 때는 이제 돌아오시니까 이 저녁 예배가 참 중요하고, 수요 예배도 담임 목사님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인도하셔서, 어떤 분은 저녁 예배가 제일 좋아요, 어떤 분은 수요 예배가 제일 좋아요, 주일 예배 나오시면 주일 예배도 참 좋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감사는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는 것, 어버이에 대한 감사, 배우자에 대한 감사, 지나간 후에 애달다 어이하리, 이런 시도이지 않습니까? 정철에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길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다 어이하리. 40대 한 50대 되어지면 부모님 좀 돌아봐야 되겠다, 효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좀 가질 수도 있고 여유도 좀 생기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기다려 주시는 분 계시고, 또 안 기다려 주시는 분 계시고, 못 기다려 주시는 분 계시고, 그러니까 참 이 부모에 대한 그런 이제 마음들이 기다려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라날 때 기다려줍니까? 애들을 안 혼내고 키우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혼낼만 해서 혼내는데 애들은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그때 엄마의 그런 표정, 귀신이 있다면 저런 표정이겠다 싶은 그런 표정으로 엄마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그 내용은 한 개도 기억 안 나고 엄마의 그런 이 표정만, 이 악마 같은 그런 표정만 기억나는 거예요. 엄마가 조용히 하라고 그랬지, 막 이렇게요. 그 표정이 막 이제 남아서 막 상처가 되고 그래요. 우리 남편들도 30대, 40대 직장 생활하면서 아버지들이 그걸 다 후회스러워요. 애들 클 때 좀 더 이렇게 사랑해 줄 걸, 좀 더 이쁘다고 해줄 걸, 칭찬 많이 해줄 걸. 그런데 애들 키우면서는 여유도 없고, 또 너무 바쁘고, 또 회사에서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뭐 너무 그렇게 아이들 커가는 거를 못 보는 것이 너무 이제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이제 남성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만해요, 이런 얘기 저도 나가면 듣거든요. 애들이 4명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지금 얼마만해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애들이 이만큼 자랐습니다, 이만큼 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아빠들은 거의 직장 가운데 밤에 애들 누워있는 거, 집에 들어오면 애들 누워있는 것만 보니까 애들이 얼마만해요? 그러면 애들 이만큼 자랐어요, 이만큼 잘했어요, 이래야 되는 거를 누워있는 것만 보니까 직장 갔다가 맨날 누워있는, 요만큼 자랐어요, 요만큼 자랐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서 있는 걸 못 보고 맨날 누워있는 것만 보니까 요만큼, 애들이 이제 요만해요, 이제 요만해요, 이러는 그런 아빠들 바라볼 때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바쁘고 좀 그래도 헌신하는 사람이 교회 일도 하고, 여러분 바쁜 사람이 복음 전도도 하는 거예요. 나는 또 바빠서 복음 안 바빠도 못해요. 안 바쁜 사람도 전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기도도. 그런데 보면 참 이렇게 진짜 가정에서도 애들 키우고 바쁘고 누가 봐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기도의 시간 내고 또 전도의 시간 내고, 그런 분들은 전도하며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를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사, 오늘 감사, 특히 내 부모에 대하여, 내 자녀에 대하여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심는 것입니다. 이 한날에 도토리 열매가 떨어져서 죽을 때, 그럴 때 싹이 나고 나무가 될 때 참나무가 되어서 수천 알의 그냥 도토리를 내겠죠. 수천 그루의 도토리 나무가 그렇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한알의 도토리는 숲을 담고 있는 것, 도토리의 숲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한 사람이지만 가정에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고,
또 어떤 조직을 세울 수 있고 나라를 세울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어린 시절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어떻게 놀랍게 쓰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함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정말 아이들을 위하여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참 내려가는 인생, 애굽으로 내려가고 감옥으로 내려가고 노예살이로 내려가고 또 요셉의 인생은 찢겨지는 인생이에요. 찢겨지는 인생. 그 아버지는 채색 옷을 입혔는데 형제들이 미워해서 옷을 찢어버리고 노예복 입었는데 노예 옷은 누가 찢겠나 싶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 제수복으로 입기 위하여 노예복도 찢겨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이 성령으로 옷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찢겨지고 낮아지고 버림받은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은 입혀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요셉이 성실하니까 요셉이 오늘의 그런 삶 가운데 성실함을 심은 거예요. 성실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성실함도 나오지 않아요. 보일 때는 누구든지 성실하고 정직해 보이고 착하게 사는 것 같고 그러죠. 그런데 안 보일 때 성실한 게 성실한 것 아니면 안 보일 때 정직한 게 정직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절기 가운데서도 저희도 뭐 해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아이들 그렇게 늘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 하며 심는 겁니다. 절기 가운데 저도 1년에 7차례 우리 교회 뭐 창립 감사일에도 또 추수감사절에도 그리고 성탄절, 신년, 뭐 송년 이런 때에도 저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 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 더 많이 헌신하고 드려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개척교회에서 35년 지났을 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자녀들도 아무리 뭐 이게 공부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그래도 뭐 그게 아이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광야길 걸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 자녀를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에요. 오늘 시편 136편의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약할 때, 아플 때, 없을 때, 가난할 때, 힘들 때에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였던 다윗,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적진에서 눈칫밥 먹고 살았고 광야에서 여러분 돌베개 베고 엎드려고 미친 척해서 살아남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릅니까? 아내에게 버림받고 장인에게 버림받고 내 부모에게 형제에게도 미움당하고 버림받았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8편에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이번 주간에 좀 아파가지고 병원도 다녀오시고 또 약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기도하고 이런 분 저런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 모든 내어주신 것 가운데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사합산의 은혜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어렵지만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고 더 힘든 사람이고 더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가운데에서도 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참 나도 어려운데 나도 힘든데 나만 생각하면 세상에 제일 불쌍한 놈이 나고 세상에 제일 불쌍한 년이 나고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쌍한 애들이 우리 애들이고 그렇죠. 그런데 더 어려운 사람, 더 힘든 사람
여러분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성도 가정인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쌀 한 포 마련하여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그런 분들 또 은혜가 있는 것 가운데 나누면 감사는 하지만 그렇게 감동은 적어요. 그런데 부족한데 없는데 목장 식구들 섬기고 나누고 감동이죠. 감동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인내할 때에 인내는 그런 축복의 공장이 되어진다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잖아요. 오늘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를 미루지 않고 오늘 지금 내가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감사를 많이 심어서 이런 한 알의 도토리가 큰 숲을 만들어내듯이 이런 감사를 심을 때에 감사의 사람 되게 하시고, 간증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얻는 우리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감사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발견하고 또한 감사를 미루지 않고 감사함으로써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 간의 관계 가운데에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감사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 배우자들에게 감사함으로, 부모에게 감사함으로, 우리 자녀에게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를 미루지 않게 하시고, 감사를 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봉사자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주님 감사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배자로, 기도자로, 인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주님 앞에 감사함을 심을 때에 감사의 간증이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어나가게 하시고, 감사의 사람으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앉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일어나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산요한교회 지역교회를 통하여서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시고,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며, 영원토록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감사를 미루지 않고 감사를 심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감사의 열매, 감사의 간증, 감사의 축복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